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 내가 앞으로 할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 과연 내 선택은 진짜 자유로운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든 이 자유의지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모든 고민의 시작이죠. 신이 모든 걸 다 안다면 내 선택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 정말 풀리지 않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아는 절대적인 존재와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는 우리 자신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역설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전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역설의 기초는 이렇습니다. 먼저 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동시에 한눈에 보신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할 모든 선택과 그 결과까지도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선택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 짜여진 각본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에 불과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이 엄청나게 거대한 역설이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오해 하나에서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바로 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우리 인간의 아주 제한적인 생각 때문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미래를 안다는 건 곧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다. 그렇죠? 내가 내일 점심으로 뭘 먹을지 안다면 그건 내가 그렇게 먹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는 것하고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간에 갇혀 사는 우리의 생각이 길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요, 관점을 확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넓혀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높은 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발 아래를 보니까 와, 굽이굽이 길이 펼쳐져 있는데 갈림길도 엄청 많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위치에서는 그 길의 시작부터 끝, 모든 갈림길까지 한눈에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저 아래 길 위에서 어떤 여행자 한 명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갈림길에 도착해서 왼쪽 길로 가는 걸 여러분은 산 위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왼쪽으로 갈 걸 봤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쪽으로 가도록 만든 건가요? 여러분의 관찰이 그의 선택을 강제했냐는 거죠. 당연히 아니죠. 그쵸? 여러분은 그냥 더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했을 뿐이에요. 여행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게 신의 전지전능함을 이해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이 아신다는 건 모든 순간을 미리 써내려가는 각본 같은 게 아니라 산 위에서 길 전체를 한 번에 쓱 조망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건 포괄적인 관찰이지 강제적인 개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헷갈리게 했던 미래나 예정 같은 단어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한테 미래는 뭐예요? 아직 결정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죠. 하지만 시간 밖에 있는 존재에게 미래는 그저 눈앞에 펼쳐진 풍경처럼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일 뿐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하나님에게 미래는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미지의 영역이지만 시간을 초월한 존재에게는 이미 펼쳐져 있는 그림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예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모든 순간이 정해져 있는 무시무시한 각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구원과 회복이라는 최종 목적지는 약속되어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길이 얽혀 있지만 결국 하나의 별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은혜와 구원이라는 목적지는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약속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를 품고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이 신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좁은 길 위에서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가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모든 것을 조망하는 존재의 관점을 우리의 논리로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혜 앞에서 그저 경외와 겸손을 이야기할 뿐이죠. 그럼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요? 바로 책임지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완전한 환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한 독립도 아닙니다. 신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진짜 의미가 있고 중요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질문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 절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정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하게 자라나는 거니까요.